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 그 종료주일하고 오늘하고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분위기 같은 느낌.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오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앞으로 나아와서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주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담아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고 성찬 상으로 같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앞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았던 우리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시선, 그 눈길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까지의 40일의 기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의 기간을 사순절, 렌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간의 상징색은 보라색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주일은 언제든지 부활을 기억하는, 축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조용한 분위기로 지냈습니다. 오늘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의 기간,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늘 갖는 불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고 또 부활에 대한 찬양도 했는데 이 찬송가를 1년에 몇 번 부를까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부릅니다. 이 좋은 찬양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찬양을,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찬양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부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의 기간이고, 우리가 평소에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매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파송 찬양을 살아계신 주, 그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부활절 하루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가 매주마다 파송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를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인사할 때 마스크로 다 가리고 있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옆에 사람에게 인사했는지. 눈빛은 지난주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지만 마스크 속에 있는 부분은 아마 입 끝까지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다 밝은 표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쁘고 즐거운데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은 어땠을까? 처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인간들은 할 수 없었지만, 믿을 수 없었지만, 기억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대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우리처럼 살아계신 주 부르면서, 무덤에 머물러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가득한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차마 안식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장례를 끝까지 제대로 못 치러서 대충 가리워두었던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차갑게 식은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덤 어귀를 막아놓은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기대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치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시신이 너무 많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어귀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었던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늘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의 기대는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그 무거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기대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처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셨습니다. 그들의 기대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의 기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경험한 적도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예전에 광고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상상하는 그 이상, 무엇이든지 기대하는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경험했던 것,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아멘. 여기 나오는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받는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늘 예수님 옆에서 집중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여자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천사들이 해준 말을 듣고서야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그것만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고 있는 그대로를 남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향들이 오늘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의 이유를, 과거의 이유를 열심히 찾기도 합니다. 과거의 문제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주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겪는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겪고 있는 현재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잊혀졌던 우리의 기억들이,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이,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과거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살아가게 되고 미래로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나온 과거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과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기억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속에 감춰졌던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과거에 대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싶지조차 않은 슬픔과 눈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잊혀졌던 과거의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온 우리의 과거 가운데서도, 이미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에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누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난 것, 그가 이야기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할렐루야 외치게 되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좀 달랐을까?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을 감쌌던 삼배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기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이 일을 이상히 여기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던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보다 가장 많은 증거가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찾아내고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건 믿지 않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우주 만물을,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권세를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있었던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 기대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위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 기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모자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